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36면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꾸중입니다. 저들은 소경이며 책임을 망각하고 잠잔 자들이며 그들의 위치를 몰각한 자요 자기의 이익만을 구한 자들이라. 이렇게 꾸중의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물론 저들이 가진 바 사명에 해당하는 일에 어떤 책임과 능력의 부족, 이해의 부족 또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추적해 보면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지도자를 세워 무엇을 맡기고 계시는지 그 맡긴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로 인한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종 노릇을 말하자면 지도자 노릇을 가장 잘못한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시다. 433페이지네요. 제가 보통 다 페이지를 외우는데 조금 틀렸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억력이 자꾸 그렇습니다.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그 전리품을 남겨와서 하나님의 꾸중을 사무엘을 통하여 받는 장면입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꾸중 속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된 책임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수성과 같이 신정국가의 말하자면 신정,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간섭하시는 손길로서 그 지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사보다 낫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정성과 진심을 갖고 있냐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의 손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움직여지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성공적인 지도자의 그 이해는 솔로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왕이 되자 부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원한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종된 자기의 책임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언행은, 그가 하는 결정은, 그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며 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본인이 방해가 되거나 무지하거나 실패할까봐 구한 내용이 지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난제를 푸는 능력 따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한 이 지적 속에 말하자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즉 그의 종을 세워서, 즉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또는 그의 인도하심과 목적을 백성들에게 채우는 것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웠다면 신앙의 핵심은 당연히 우리의 정성을 모으거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내용을 모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며 목적이며 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바로 이 문제에서 실패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두 구절 속에 사울이 무엇에서 실패했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백성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나 명분이 다 백성들 앞에서의 자기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사실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개입을 방해한 것이 된 것 같이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마는 이 기독교 신앙 내에도 늘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현실적으로 큰 교회도 있고 유명한 목사님, 이름난 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신앙적 차원에서의 평가는 성공이라든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법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평가 방법은 언제나 충성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요, 성도 모두에게 바랄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싸움이 있지 성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서 지적된 대로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할 때 지도자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일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앞을 내다보는 자요, 선각자요, 능력이 있는 자요, 이렇게 평가되는 법입니다만은 이쪽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쓰이니까 본인의 무슨 분별이나 해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평가를 하지 않는 법이고, 그런 걸로 평가가 되면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신앙을 동원했을 뿐
자기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한 것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큰 교회, 무슨 소위 부흥하는 교회, 성공한 교회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그 교회가 훌륭하다라고 평할 때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것이어야지, 그 교회가 무슨 많은 일을 한다든가 많은 사람이 모인다든가 하는 걸 그냥 피상적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대표자로서 목사도 그 목사가 유능해서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설교를 잘해서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유능하고 참으로 실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성도들의 영혼을 대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를 듣고 나오면 또는 그 교회를 다니면 언제나 그 참된 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신을 늘 확인하게끔 되어서 두려움과 놀라움과 이 각성과 근신과 정당한 결심을 촉구받을 수밖에 없는 압박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저야 스스로는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반응이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면 제가 마음에 겁이 난다고요.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심사위원이 돼갖고 목사님 오늘 설교 성적 A 플러스 줄까? A 제로? 조금 박할까? 좋아, A 뿔. 이러고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자면 저를 보기가 서로 민망해야 된다고요. 저도 아우성을 친 것만큼 본인의 실력이 늘 그렇게 쫓아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건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저도 그 대상이 되거든요. 전하지만 말씀 앞에 서니까 저도 전하고 부끄러워서 여러분을 못 보고, 여러분도 그 설교 듣고 부끄러워서 저를 못 보고, 그리고 다시는 안 오고, 그건 말고. 그래서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늘 그 문제, 늘 그 마음에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걸 안 듣고 다른 얘기는 못 듣겠기에 아직 다 해결 못했지만, 그러나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난주 설교는 좋았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자랑하는 게, 나 어느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무슨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순진한 표현이죠. 애들이 우리 아빠 훌륭하다, 뭐가 훌륭해? 우리 아빠 수염 많다,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염 많으면 뭐 훌륭해요? 아침마다 골치만 아프지. 그런 식의 얘기를 성경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격이 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십시다. (2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바리새인들에 대한 꾸중인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전부 뭔가 보세요. 신앙을 동원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받고 있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대표적인 꾸중이 뭐죠?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게 한다가 됐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시면 참다운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그 지도자 노릇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지식이 있는 수준 있는 교회였습니다만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파가 있었습니다. 파가 나뉘어 있었는데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하다못해 예수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꾸중과 그렇게 파가 생긴 것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신앙에서 벗어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시작한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내가 깨우친 것, 내가 만든 것, 내 지식, 내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전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만든 거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듣고 야, 이 사람은 굉장한 사상가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말하자면 도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나한테 시선이 집중될까 봐 내가 굉장히 걱정을 했다 이겁니다. 나중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만든 거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어 너희를 구원했는데 왜 나한테 그 공을 돌리느냐? 그러니까 바울파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성된 종은 있어도 위대한 지도자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대함은 무엇로 나타나느냐? 그 지도자에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에서, 영적 결실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지도자가 어떻게 범인이 가지지 않았던 통찰과 안목을 가졌느냐를 비교하는 것 아니다 그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하자면 목사라든가 지도자라는 데다 여러분의 책임을 떠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나라나 사회를 책임진 지도자들이 그 맡은 바 책임을 그의 능력으로, 우리와 다른 능력과 안목으로 책임져야 할 것을 우리가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다른 능력을 가져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닌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자면 하나님 손에 잡힌 막대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그 지팽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죠. 그게 마법의 지팽이입니까? 그 지팽이가 마법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팽이를 쓴 모세에게 있습니까? 다 아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종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는 종들은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늘 그 자격이 모자랍니다. 우선 좋은 학교 출신이 없습니다. 대부분 예전에 신학교를 오는 신학생들은, 나중에 목사가 되는 신학생들은
예비고사 떨어져서 왔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쓰는가? 우리로부터 무엇이 생기지 않았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팽이가 지 마음대로 굴면 그건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주인 마음대로 움직여져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지도자를 세운다, 종을 세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세운다 말이죠.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역자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수종드는 종들이요. 우린 수단이요. 너희가 목적이라 이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이렇게 우러러 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 종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자를 평가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신앙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돌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여러분의 책임을 다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이 나쁜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종 책임이 아니고, 종이 잘못했으면 종을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종이 선다는 것은 언제나 그 위대함이 그 종으로 인하여 목적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백성의 신앙적인 성숙과 완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이 종이 훈장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뭘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느 만큼 신앙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 개입하는 손길들을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외면하는가를 이제 따질 작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모든 문제를 말하자면 목사에게 다 덤터기를 씌워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성질 부려서 나 안 할 작정이야 라든가 무슨 목사님이 멋있게 안 생겨서 난 그 말 못 듣겠어 라든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셔 와 똑같이 핑계예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그래갖고 자기 책임을 다 떠넘기고 아무 가책 없이 유유히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또 태연하게 오는 이런 식으로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 잘하세요? 이거 참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의 그 칭찬과 제가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변하나를 지난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거의 안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도망가시지 말라고요. 제가 제 책임을 하듯이 여러분 책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고 계속 반대하고 공격했죠. 이렇게 꾸짖습니다. 11장 18절 마태복음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 식으로 하자면 가장 청렴하고 결백하고 진지하게 했더니 저건 정상이 아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 안 들었고 예수님이 와서 모두의 얘기를 듣고 서민의 생활 속에 따라 들어가고 현실 속에 동참하자 저건 그냥 먹고 마시기에 바쁘지 무슨 고급한 사람이 아니라 해서 어차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안 들었단 말이죠. 어차피. 공통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고요. 이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현실을 지적한 것 중에 이거보다 더 분명한 지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반대하는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 확인을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지 진리를 알며 생명을 알며 구원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여기 설명된 것 같이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듣기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고치십니까? 그 말씀이 달게 들리십니까? 달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제일 싫은 거 하라 그럽니다. 제일 싫은 거 하라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가 속한 무슨 국가나 시대나 환경에 대하여 약속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와 이 시대와 무슨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대해서까지라도 불평을 하실 수 있고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게 살고 있는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애들의 장래는 이 나라에 정말 맡겨도 좋으냐? 이 나라에 계속 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딴 데로 보낼 것이냐? 그런 고민보다 우선하며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되느냐? 내 인생과 내 삶의 본질이 이래도 되느냐? 어디를 얼만큼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라는 씨름을, 걱정을, 연습을, 확인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 일주일간의 그 고민과 싸움과 연습을 하시고 또 다음 주일을 맞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떠넘긴다니까요.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여러분이 잊으셔서는 안 되는 내용을 전부 목사에게 떠넘기고 단 한마디로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요 하고 너무나 떳떳이 집에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교육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따우 소리나 일주일 동안 하다가 다음 주일날 너무도 태연하게 들어오셔서 또 시험관으로 앉으셔서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몇 점짜리 설교를 하는가 채점. 오늘은 별론데요. 이러고 그러고 가요? 죽을래? 우리 몇 년 전에 이미 지나친 구호였잖아요. 너 죽을래? 이게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는 사실은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 죽을래? 그따위로 살래? 너 안 고칠래? 다음 주에 발톱을 세우고 와서. 다음 주는 일반 성도들에 관한 성경의 꾸중이에요. 오늘은 지도자용이니까 좀 낫죠. 숨 쉴 때. 다음 주는 숨도 못 쉴 거예요. 가스 마스크를 하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충 살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한순간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상황이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고 실제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쳐다보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듣질 않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의 백성된 모두의 책임이기도 한 이 지적에 대하여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각 개인인 것을 이해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단단한 각오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그리하여야만 기었고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된 결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밖에 없냐 이겁니다. 이 부름 앞에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겸손히 여러분 자신의 복을 위하여 귀 기울여 무릎 꿇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훈계하시며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손길과 말씀 앞에 이제 무릎 꿇어 귀 열어 듣고 순종할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것이요 완성되는 복된 기회인 줄 아는 깨우침과 그래서 충성을 약속하는 믿음의 순종과 인내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